이 안식일에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기도처럼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연합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연합의 비결이 영감의 말씀은 그렇게 조석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분리가 선행되어진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죄와 마귀와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연합의 필수 조건이 뭐냐? 먼저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와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연합은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연합시키는 장소입니다. 죄에서 분리시키고 주님과 연합시키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연합의 주인공인 주님께서 임하셔야만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연합의 진정한 비결이 뭘까요? 사도행전의 경험이죠.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입니다. 거듭 반복해 드리지만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연합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께서 그곳에 뭘 명하신다고요? 영생을 명하신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적어왔는데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299페이지에 보시면 가려 뽑은 기별 1권 299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질문을 드릴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영생은 어디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영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쉬운 표현을 드리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죠? 조금 더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영생을 가진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가려 뽑은 게 1권 299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천하인간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만이 영생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영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속에 영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접이 되어지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든 말합니다. 내가 영생이 시작이 되었을까? 영생이 있을까? 진단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하면 그 표징이 옵니다. 표징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공부하는 성령이요 성령.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고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 답이 어디 있죠? 요한에서 2장 6절은 말하기를 그분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걷는 것처럼 걷는 사람들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요한에서 1장 7절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의로우신 것처럼 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 안에 있는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는가? 실물요한 312페이지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뜻이 주님과 합해진 사람들은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합니다. 영생의 방법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정신이 뜻이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인가?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예복을 입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늘에 갈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직분받아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자격은요, 예복을 입어야 하늘에 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거듭 말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우리 안식일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의 의무의 짐을 벗어날 수 없는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 노동과 가사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주일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를 놓치지 않겠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런 짐마저 다 거두시고 정말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서 그분과만 교제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경험의 날이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에 우리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정성을 우리 주님께 향하셔서 그분과만 교제하시고 그분에 관해서만 말하시고 나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변화의 경험이 이 안식일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성경을 다시 던지기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고 한번 판단해 보아라. 확정해 보아라.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사람들이라. 예수가 계시는가? 요한일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가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가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5장은 말하기를 10절 그것이 증거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결론을 던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갈라디아 5장 1절 2절의 말씀 보시면 육체의 욕심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다시 강조합니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8장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한다? 해방시킨다. 오늘 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제목으로 가져왔지만 오늘 총제목은 성령이여 오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 시간 관계상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띄워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구주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뜨는 그들 앞에 먼저 평안을 창조하신 다음 첫 마디가 무엇인가? 후 숨을 내쉬면서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 말의 의미가 있지만 이런 말씀으로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희대소망 805페이지 말씀. 성령은 영혼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을 나누어 받는다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예수의 품성으로 물들여진다. 오직 그런 거로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의 생애를 대표하는 유일한 교회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요, 목사가 될 자격이, 장로님이 될 자격이 신학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는가? 성경의 법칙입니다. 경건한가? 자녀를 정말 잘 의로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 끊임없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며 중생에 이르게 하고 모든 영혼이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워져서 그분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길게 할 수 없고요. 짧게 소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성령을 받았는가? 그럼 받으셨습니까? 이 단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죠. 정확한 번역은 틀렸습니다.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영접하셨는가?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성령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좀 다르게 좀 이해를 시키면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는가?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가랴포원교회 1권 109페이지는 말하기를 나는 꿈속에서 한 파수꾼이 중요한 그물의 문 앞에 서서 그 입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묻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보았다. 나는 실망할 정도로 적은 수가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성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에 갈 유일한 자격은요, 성령을 받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재림 교인들이 하늘에 가기 위한 필수 자격이 있습니다. 늦은 비를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맞죠? 진리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까지 들을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언제 성령이 임하시는가? 언제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받았는가? 어떻게 받는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죄 사함 받은 경험이 확정되어질 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속에 성령이 오셨구나. 죄 사함이 뭔가 아시겠죠?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죄 사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편 50편의 말씀으로 주석을 해드립니다.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새로 창조받은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증거가 뭘까? 7장 37절과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명절 큰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온 성전 마당이 다 들릴 만한 음성으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경험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목마른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해석하고 있죠. 예수 믿어도 그렇다? 거듭나도 그렇다. 천만의 말씀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 와서 마셔라. 그들 배에서는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 생수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리아 소망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죄의 사함 받았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한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창조해주고 생각과 욕망을 그분의 뜻에 복종시킨다. 그래야 속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창조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남녀들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능력을 열매를 통해서 증가하게 보여주신다. 선지자왕 23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뭐한다? 변한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아까 우리 찬미를 보면서 가사를 좀 바꾸면 좋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슬픔은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차원이 틀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서 복음성의 맛이 좀 납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슬픔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요,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슬픔이 바뀌어요. 경건한 슬픔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오가 사랑으로 대신해지고, 사랑이 정오를 대신해버리고, 그들의 모든 삶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시리의 소망 391페이지입니다. 여러 말씀이 많지만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령이 내지 않은 사람들은 뭐한다? 변한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찌 가능합니까?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하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하기만 한다면 다 변합니다. 이게 성령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요, 한편으로 성령의 임재에 달려있죠. 그죠? 우리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강박하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조잡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받았는가? 언제 임하시는가?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가? 다섯 번째로, 성령 우리 안에 어떻게 내재하시는가? 로마서 5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뚜렷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뭐한다? 부어져 버린다.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분이 의입니다. 죄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이 나가게 될 것입니까? 우리 거룩하게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달라질까요? 여러 성경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재한 증거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요한일서의 기밀이죠. 누구까지 포함되어집니까? 계시록 2장 1절에 조석이 보았죠. 우리를 심지어 마귀라고 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그들을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내재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 성의 역할이 무엇인가 잘 아시죠? 성의 역할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정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까? 소망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그때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을 마귀한테 빼앗겼다. 말씀 뭐 해버렸다? 빼앗겼다.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평소 하신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못 내렸어요. 왜요? 그것을 죄를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그분이 말한 말씀을 뭐 하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제가 여러분 모범은 아니지만 지난 한 주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생각과 느낌으로 못마땅한 것들, 어떤 결함들, 어떤 게 생각나면 즉시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떠올려요. 그럼 저 이런 기도에 아멘해요. 아멘. 그러면 죄는 물러가 버려요. 그냥 시험은 끝나버려요. 이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의 승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의 사상에 박히셔야 돼요. 성경 연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주제 연구, 뭐 연구 방법은 참 많지만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진리가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돌을 빼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진리가 마음에 안착하는 방법들이지 연구만 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연구 안 해도 하늘에 갈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장로교 한 할머니는요, 우리 목은 아니지만요, 성경 연구도 못하는데 들어마서 한 문장 한 문장이에요. 근데 한 문장 하면 그걸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지금 연구해야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연구해야 돼요. 하지만 연구 못하는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그 진리가 한 말씀을 알더라도 성령으로 깨우쳐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되어져서 변화시키는 경험이 와야 진리가 진리죠. 아니면 그런 연구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의 말씀 보시면 신학자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신학자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되어지는 경험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가능할까요?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자세하게 우리 속에 뭐 하십니까? 자꾸 증거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의 길은 마치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성령을 연구하게 되어지면 예수의 품새의 이해가 어떻게 점점 깊어져 가요. 그의 비례해서 우리의 결점이 드러납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가 깊어진다는 말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점점 예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갑니다. 깊어져 갈 때 전에 보지 못했던 죄가 드러날 때 그것도 뭐 하게 됩니까? 우리의 말투, 억양, 표정, 행동 모든 하나까지라도 예수를 담는 그 일에 멈추지 않는 열성을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더 성령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 최근에 제가 지난 아침 예배 드렸는데요, 다시 예언하야이라는 것을 보여드렸죠.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 게요, 이렇게까지 성경을 억지로 풀 수 있을까? 근데 많은 교인들이 좋아해요. 돈을 싸들고 가서 좋아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1888년의 경점으로 엘린 화이트 잘못 가르쳤고 이제 잘 가르쳤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요. 화이트 선지자는 1888년 전이나 후나요, 그가 받은 계시의 내용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똑같은 진리요.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들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니골라다의 교리에 감염이 되었어요. 좀 쉽게 말할까요? 그분의 사랑에 오해돼서 그래요. 오해. 그분의 사랑을 오해해버리면요, 그런 교리에 빠져요. 먹는 거 구원과 관계없어? 이런 거짓말에 빠져요. 먹는 거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재림교인들 기억하십시오. 재림교인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 기도해드렸어요. 제가 오가면서 안식일의 신성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니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요, 경건한 날이요, 그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면 단서를 달았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인을 받지 못하겠다고 예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오늘 안식일 오후에 우리 입술이 하늘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화가 땅에 머물지 마시고요, 거룩한 대화로 자꾸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물론 할 수 없게 하지만 연습하세요. 입을 닫으세요. 차라리 기도하시고 참여하세요. 제가 한두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번째로, 성령께서 뭐 하신다? 따라하십시오. 성령께서 인치신다. 뭐 한다고요? 인을 치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날까지가 무슨 뜻일까요? 구속의 날까지가 지성소 정결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사역이 성소 정결할 때까지 완성이 되어질 터인데, 그때까지 성령을 마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왜요? 성령을 마신다? 인을 치는 분이시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52페이지 말씀. 사도행적 52페이지 한 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역사하심에 순복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따라하십시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물을 취하여 우리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뭐 하신다? 좀 쉽게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계속 묵상해요. 이분 닮고 싶어. 더 닮고 싶어. 의에 대한 갈망을 자꾸 불러일으킬 때 그 역사하심에 순복하면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의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뭐 한다? 우리를 인치실 것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점점 그분의 품속으로 뭐 하신다? 변화시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좀 더 듭니다. 우리가 한 사물을 바라본다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인상에 남죠. 인상에. 마음에 도장이 쳐지죠.
맞습니까? 우리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그 사물이 내 마음의 도장을 그려져요. 그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의를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만다. 그것처럼 변화시킬 때 우리는 말하라. 성령께 복종하라. 그럼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를 깜빡하고 예수를 놓치면 그분은 왜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싶은데 역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미가 기억납니다. 일 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맞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무리 분망한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더라.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더라. 한 말씀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축복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 안에서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인을 맡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에베소 4장 30절에 관한 예언의 주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늦은 비에 오소서. 우리 앞에 놀라운 약속이 있죠?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3장 두 구절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고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라. 계획성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 억상을 받으라. 그래야 유쾌한 때가 올 것이요. 유쾌한 때 새롭게 하시면 늦은 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늦은 비가 온다. 기억하십시오. 늦은 비는요, 죄에서 돌이켜서 죄가 없이 되는 사람에게 올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전도 많이 해야 늦은 비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한 부분이에요. 본질을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죄에서 깨끗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늦은 비가 옵니다. 초기문집 71페이지.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된 사람에게 늦은 비가 올 것이다. 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영적 죽음밖에 없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농명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 교회 교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는 연합하지 않았다. 어떤 부서의 의무를 열심히 다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많다.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늦은 비가 임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성령이 부재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 교회가 점점 쇠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책임이 제일 큽니다. 현대 진리가 외쳐져야 되고 진리가 외쳐져야 돼요. 교인들이 세상을 포기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만들고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비록 미천한 저희들이지만 이 동산 가족들이 더 지혜에 걸맞는 아름다운 변화의 경험들이 성령을 통해서 실증되셔서 우리의 변론과 이론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그분의 성호를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부흥과 계획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을 임재, 갈구하고 내재하는 확실한 경험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경의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요. 문자 그들이 이해될 것이다. 아, 맞다. 가능하구나. 다 가능하구나 이것이. 어찌 가능해? 아, 가능하구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구나.
이 모든 경험이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만져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